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의 제목은 변화를 받느냐 변화를 주느냐 입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온 들은 그곳에 누가 가느냐에 의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동쪽 대신에 반대로 롯이 서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동쪽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니라 소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이 악한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취약한 나사렛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았을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왜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가서 키웠을까? 맹모 삼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아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란꽃은 매우 지저분한 물에서 그 물을 정화시키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식물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죄로 지저분한 곳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별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의 축소화가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가장 지저분한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란꽃이 지저분한 물을 정화시켜 주듯이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지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화된 것이 예수님이 죄가 많은 나사렛에서 사신 것입니다. 어떠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롯을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게 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북방 10지파, 남방 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북방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냐면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잡아가지고 아시리아 대제국 각 곳에 흩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했다면 각 곳에 흩어져서 한 명의 선교사가 있는 곳에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다면 삽시간에
아시리아 제국은 복음화.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변화를 받아서 민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건 유대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기 똑같은 이 지역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에 아주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이, 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서 흩어간 그 장정들, 그들에 비해서 이 작은 소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작은 소녀 한마디에 의해서 이 아람 제국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아람 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나만 장군의 마음을 확 뒤집은 것입니다. 그 나라 임금의 마음도 뒤집은 것입니다.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그 나라 국정이 움직인 것입니다. 똑같은 포로인데 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변화를 받았고 이 작은 소녀는 변화를 주었습니까? 믿음이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오로지 기도 하나로 아시리아 사나리 대군 18만 5천을 다 죽이는 기적의 기적을 일으킨 훌륭한 왕입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으로 그 병을 나은 정말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을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잠시 후에 전 세계를 휘어잡을 대제국이 될 바벨론의 모든 그 신하들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한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만 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강성함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벨론 신하들은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서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가 좀 강해지면 이 유대 나라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1장 3절 5절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이 성경을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완벽하게 뭐예요? 인간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개조. 종교와 언어와 창씨 계명과 음식물까지 주면서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걸 갖다 뭐예요? 바벨론화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이런 바벨론화가 지금 이 시대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변화를 받기보단 변화를 줌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왜 이렇게 변화를 받지 않고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되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뜻을 정하자 약자가 강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약자가 되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나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만 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만 하면 산헤립의 대군 18만 5천을 죽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력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뜻만 정하는 것입니다. 산육대학에 가면 그 들어간 입구 조금 가면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학,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초대교회에 사울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하여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그 결과 탑시간에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화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독한 도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무슨 목적으로 갔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롯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돈의 목적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은 돈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은 소돔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소돔화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 대신에 소돔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 시골 생활을 삶의 평안함을 하기 위하여 선택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제가요, 중국에 나와서 몇 곳의 시골 지역에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한국에서 제일 민심 사납고 배타적이고 지역 이기주의가 강한 곳이 서울이 아니라 시골입니다. 시골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서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골은 꼬치꼬치 상관하고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상치가 되면요 금방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현대는 옛날의 시골과 전혀 다른 시골의 성깔입니다. 현대의 나사렛이 바로 시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시골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지 않으면 시골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시골은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그곳 민심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히 이기주의적으로 변모해가는 현대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전도 방법인 시골 생활 기별을 주었습니다. 요즘은요, 이웃을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다 홀로 삽니다. 가족도 귀찮아요. 결혼도 귀찮아요. 아이도 귀찮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혼도 안 해요. 아이도 안 낳아요. 다 홀로족만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그냥 이기주의가 팽배해도 너무나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골 생활 기별을 주어서 복음 전도의 쐐기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전환을 하셨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했습니다. 시골로 가야 획기적인 전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전환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침례 요한의 기별을 갖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외쳐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는 도시로 향하지만 그들은
도시에 가서 변화를 주기보다 변화를 받아 요즘에 기독교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시골로 향하여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런 전환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만 이것이 행동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안식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선지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돈이냐, 말씀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롯 대신 아브라함이 갔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가장 악한 도시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모란 꽃은 가장 진흙덩어리인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전도하시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느냐, 변화를 주느냐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